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길. 로마서 16장 16절에서 27절 말씀.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길.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권면을 한다. 그 권면이 주는 교훈으로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서로 평안을 빌어주라. 초대교회에서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사랑의 표시로 입맞춤을 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평안을 빌어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했다. 행복하게 살려면 내적인 평안과 외적인 평화가 필요하다. 힘든 현실 속에서 평화와 평안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초대교회 때의 극심한 핍박과 조롱과 배고픔 속에서는 더욱 쉽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힘든 현실에서 너무 탄식하지 말라. 어려운 기도 제목을 앞두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말라. 자녀 문제로 인해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골방에 숨은 제자들을 찾아와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삶이 힘겹고 재정 압박이 심해도 평안을 잃지 말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라. 성도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외로울 때 다가와 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뒤처질 때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교인들끼리 서로 평안을 빌어주고 연약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관심과 사랑을 주라. 약자를 놀리고 무시하고 편견으로 대하는 모습처럼 불행은 없다. 사람은 편견을 가지기 쉬운 존재다. 그러나 편견은 큰 죄다. 편견을 가지는 것은 어떤 장애보다 더 큰 장애이고 그것 자체가 일종의 저주가 된다.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어디서든지 평화와 평안 가운데 살라. 2. 미혹하는 자를 떠나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율법주의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그들로부터 떠나라고 권면했다. 초대교회 때도 이단자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럴듯한 유창한 말로 순진한 성도들을 속였고 신기하고 환상적인 말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다. 바울은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권면했다. 사도들은 원수는 사랑했지만 이단은 사랑하지 않았다. 순박했던 베드로도 그랬고 사랑이 넘쳤던 사도 요한도 그랬다. 어느 날 사도 요한은 공중 목욕탕에서 영지주의자가 들어오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벗은 몸으로 급히 피하며 제자들에게 말했다. 이단자가 들어온다. 모두 나가자. 왜 사랑의 사도가 그렇게까지 했는가? 그만큼 이단을 단호하게 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은 따라가지도 말고 그의 말을 듣지도 말며 그와 논쟁하거나 그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지혜롭게 피하라. 어떤 이단은 교주가 내세우는 종말론을 믿어야 선택받는 14만 4천 명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처럼 예수님의 정신을 상실한 편협한 이단 사상은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3. 말씀 중심적으로 살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한다고 하면서 계속 진리에 굳게 서고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권면했다.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중심적으로 살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면 능히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고 사탄도 이겨낼 수 있다. 말씀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뜻한다. 순종은 쉽지 않다. 순종이 절실히 요구되는 말씀은 대개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대역사를 일으킬 때 갑자기 성령님이 광야길로 가라고 하면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 교회가 잘 성장하는데 오지의 선교지로 떠나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순종하기가 어렵겠는가. 그러나 빌립은 이유를 따지지 않고 순종했기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를 전도해 아프리카의 전도의 문을 여는 초석을 닦았다. 이유를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갈 곳을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그냥 말씀대로 떠났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바쳤다. 그것이 순종이다. 어떻게 그런 순종이 가능했는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주셔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못할 핑계 개발에 너무 애쓰지 말라. 십자가의 순종을 보여줄 때 능력도 생기고 열매도 맺게 되고 기적도 체험하게 된다. 4.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사도 바울은 몇 사람의 문안 인사를 마지막으로 전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 축도로 서신을 마쳤다. 교인의 궁극적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평생 과업으로 삼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길임을 확신했다. 그처럼 복음 전파를 평생 과업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길은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람이다. 편견과 독선과 허영과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면 사랑할 수 있고 그때 삶은 축제가 되고 교회는 잔치집이 된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 양식과 의견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성도 간의 차이는 갈등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생각과 삶의 폭을 넓혀주는 소중한 기회와 계기가 될 수 있다. 대인 관계는 대신 관계의 작은 지표다. 성령 충만을 신비적인 신앙 행위를 보이는 것으로만 알지 말라. 성령 충만의 참된 의미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과 관련이 깊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한 훈련 조교로 여기라. 예배에 잘 출석하고 봉사생활과 헌금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린다고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이웃에게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내는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교회의 모임 중에 소리 없는 갈등과 싸움이 내재된 경우도 많다. 왜 공동체에 갈등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가? 자기 중심적인 편협한 태도를 가지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 때문이다. 요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 나로 인해 주변 공기가 환해지고 주변 사람의 마음에 선을 향한 추구가 생긴다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사랑과 용서가 넘칠수록 기쁨과 보람도 넘치면서 영혼이 풍성해진다. 반면에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영혼은 굶주리게 된다. 언제 어디서든지 사랑과 용서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복된 교회를 만드는 주춧돌이 되라.